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지는 그 은혜에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과 기뻐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라 해서 딱 그 북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영적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과 우상숭배를 따라 하나님께 근심과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리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란 그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 신자는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가고요,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된 자들이 어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차츰차츰 맺어져 가는 그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흘려보내지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누려가게 된 자로 그 인애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면 증발되어 메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이 겉모습은 경건과 선행의 외모의 모습을 취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인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되고 비참한 영적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호세아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몸만 살아라가 아니라, 단순히 고멜을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온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내어 던져 버렸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를 언약 백성에게 끝까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이 세상의 감상적인 사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죄가 있든 말든 대충 넘어가자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꾸짖으시며 심판의 말씀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실상을 드러내어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본래 그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에는 본래 가장 근본적으로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전 인격을 내어맞게 하는 것이구나,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나에겐 전혀 구원의 소망이 전혀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자신의 전인격을 내어맡기는 그 믿음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그 창조된 백성이, 인간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하며 죄와 우상숭배의 길로 고집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는 표현과 같이 반드시 성취되고야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는 외적으로 훌륭하게 드렸지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예배나 형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에게 예배는 최우선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죠. 그 예배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또 형식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들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말씀 우리들이 받고 또 봉헌 또 올려드리고 일반적으로 주일 낮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의 그런 순서들이 또 성경적인 의미들이 또 있는 거죠. 형식이 또 내 의미대로 형식도 막 조작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의 근거에서 또 고민하고 또 목회자가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예배를 또 인도에 나가고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의미도, 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빠져버린,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또 삶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호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꾸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누려가는 경험적인 사랑을 맛보게 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려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실제로 살아내는 전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우상숭배를 고집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로운 언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의 생물들과도 맺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 사건처럼 그 이상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새 창조의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를 바꾸실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주의 그 변혁보다 더 큰 그 근본적인 완전한 변화, 하나님께서 맺으실 언약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새로 창조하실 새 백성에게 장가를 드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장가 드시는 것을 가리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이란 오늘 본문에서 인애를 가리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실,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실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며 인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신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을 맺어가게 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맛본 자로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힘써 연습해가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집스럽게 따라가며 멸망의 길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마음에서, 원래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게 된 자들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공의와 사랑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구하고 힘써가게 된 자들입니다.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공의와 사랑의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미약하더라도 공의와 사랑의 성품과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증거해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자꾸 미약하게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대충 살라는 것입니까? 안일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힘써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성령의 자기 부인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힘써가야 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 합리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인 신자들 가운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인데, 때로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먼지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나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구원에 보탤 수가 없는데 계속 머리카락 그 한 올만큼도 또 보태서는 아닌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자기 일로 나타나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되고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머리카락 한 올은커녕 그 이상으로 마치 그 보찜을 지듯이 우리들이 그러면서 나니까 그러면서 왜 없지? 왜 옆에 사람이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도구로 그 열매를 소위 그렇게 우리들이 그 정죄와 판단과 심판의 보좌에 앉은 도구로 계속 사용해서 그걸 왜곡하니까, 썩은 열매, 사망의 열매로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을 왜곡하니까 우리들이 그 내 모습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품과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더라도 우리 이 모든 과정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고 나에 대한 자랑과 공로의식과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주의해 가야 하겠습니다. 나한테 내세울 것이 없는 위치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나 자신을 말씀의 근거로 살피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그 즐거움이고요, 풍성함이고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근거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 자들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누려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들이 속을 때가 저부터가 있잖아요. 또 엄밀히 말하면 또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에 완전한 성품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성품과 삶으로 지체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하나님과 지체들과의 생명의 사귐의 관계를 함께 향유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공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자들로, 또 그분과 연합되었으니까 공의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밖에 없겠죠. 머리이신 그분은 공의와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수액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신 거잖아요, 가지인 우리에게. 그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 확증되는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자기 의라는 것이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을 참으로 깊이 숙고하고 깊이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이 좀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같다가도 금방 고꾸라지고 금방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의식 가운데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은 마치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연결됐다가 그 순간에 단절돼서 돌아서 나를 꽉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게 결코 그러할 때는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마치 그렇게 충만한 듯이 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심지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조차도 사랑한다라는 명분으로 나의 도구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얼굴이 상대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빛나니까, 이런 도구와 같이 내가 불쌍하니까 함께 있어준다, 너가 있으면 내가 열매가 빛나니까, 자기 자랑의 도구로, 어설픈 사랑의 도구로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거짓 사랑, 거짓 인애의 도구로, 거짓 공의의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이용해 먹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그렇게 대가 보상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을 간구하고 연습해 나가고, 무엇을 이루었다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주님 앞에 결코 나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중심 가운데 오늘도 연습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향유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